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개신 교회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개혁되면서 시작된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된 것에는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 운동을 아주 크게 일으켰던, 영국의 붕괴 물결이 크게 일어났던 그 존 웨슬리도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깊이와 그 넓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이 말씀이 좀 우리의 신념 가운데 깊이 새겨지겠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기쁜 소식, 직역하면 그렇지요.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 영어로는 뭐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스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 그리고 더 직접적인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그 당시 이 복음이 처음 선포됐을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지 이 복음의 어떤 그 실감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집 앞들에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3번 울자 통곡하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죠, 갈릴리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기쁜 마음, 그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음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겠죠. 그때 제자들이 외쳤던 그 소식이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죽은 줄 알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세상에 외치던 그 소식이 복음이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아주 큰 소식이었겠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빅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사람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아직도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일 때, 새로운 것일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복음인가?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감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전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의미가 아직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여전히 살아 생동하는 것이죠. 즉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고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실감나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감각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비유적인 소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실감나는 그런 복음과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과 같이 현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인지를 좀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어제 저녁에 산 복권이 당첨되었다. 그것도 우리나라 당첨이 아니라 미국 로또가 당첨되었다. 그래서 당첨금이 1000억 정도 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지요? 이 정도면 좀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사실상 복권이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어떻게 보면 경박한 그런 기쁜 소식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소식이겠지요.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복음에다가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 신선하고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실감나게 생생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복권 당첨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충격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렵고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딜레마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딜레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하신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우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는 계시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딜레마는 무엇이고 그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나님께서 올바름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럼 사랑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좀 깊이 성찰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출발하죠. 기독교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종교인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기독교는 비로소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뒤섞이지 못하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난처한 상황에 빠지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이 정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딜레마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의 가장 러프한 정의겠죠. 가장 대략적인 정의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죄인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벌 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벌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받아 버리신 것이죠. 인간에게 죄를 물으면 벌을 가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죄를,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해결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딜레마가 해결된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앞 소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이제 쉽게 다가오지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제 쉽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복음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또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신실하심이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한결같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은 단 한 분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그 39권은 쭉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한 분만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탁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예언하신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성경 번역본마다 대단히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에게 믿음을 주었다. 인간이 믿게 하였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 앞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대상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앞절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앞에 믿음은 소유격인 것이고 뒤에 믿음은 목적격 명사입니다. 즉 앞에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믿음인 것이고 소유격 명사로서 뒤에 믿음은 목적격 명사,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생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앞절 말씀인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본문 말씀이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나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에 이제 드디어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서로 상응함으로써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가겠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살게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맹목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믿을만하고, 우리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맹목적인 게 아니죠. 단순히 내가 막 자기 세뇌를 해서 얻게 되는 걸 자기 확신도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다가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뚫고 의심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인데,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환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 부유한 것, 자기가 너무 번영 속에 살아가는 것,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념, 인간의 이념이 있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념 속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아주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대단히 아주 말이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히 공감이 되는 그런 사상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토피아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더 그걸 잘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가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 외에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로 돌았었죠. 러시아도 옛날에 돌았었습니다. 유일하게 공산주의 사상이 남아있는 곳이 북한인데, 북한의 체제를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 전체주의, 독재, 권력 이런 체제를 보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이 과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장소에 살고 있고, 즉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 없는 환경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지요. 또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입니다. 서투른 이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증명했다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허튼 생각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러시아 최초의 이제 그 대국권 밖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주 밖에 대국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이제 파란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왔더니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기독교 거짓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섣부른 과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신다, 기독교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헛된 과학주의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념,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과학, 그 다음에 인간이 처한 어떤 부유한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하나님이 있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 사회에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 불평불만하면서 아니면 자족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뚫고 그 의심을 뚫고 그 회의를 뚫고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신실함을 성장시켜 나갈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상황 속에 머무를 것인가? 내가 부요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 부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버리고 말할 것일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며 낭망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요함과 그런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을 그 의심을 회의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